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더 심판으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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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전수로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아멘.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예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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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전수로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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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예 주님,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아멘.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예. 그 사랑 영원하리라. 예.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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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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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예.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본 영상이 올 1월에서 시작해서 바로 지난 주간까지 영상을 간단하게 편집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 그러한 영상으로 편집을 했고요. 아마 어느 분이 저한테
진흥교회 신앙 고백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묻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약간 다릅니다. 왜 다른 거 하니? 원래 한국교회에서 100년 만에 이 사도신경을 새롭게 번역을 했습니다. 100년 전에 사용했던 그 용어가 너무 옛날 말이 많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말이 많아서 100년 만에 몇 년 전에 한 2년 정도 작업을 거쳐서 사도신경을 새롭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롭게 번역하는 작업에 각 교단의 신학대학의 교수들이 모여서 오랫동안 다시 그 번역을 하는 작업을 했는데 그 작업에 우리 교단에서는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또 저와 함께 한세대학에 있는 교수 2사람이 참여해서 우리나라의 전체 72명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번역을 새로 했습니다. 새로 해가지고 그거를 여러분들 새로 나온 성경 앞에 인쇄를 해서 다 사용하게끔 그렇게 하는데 지금 장로교에서는 거의 그걸 사용하는데 우리 순복음에서는 옛날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옛날 거에 익숙해가지고 이걸 새로 외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한 5군데만 새로 번역된 것으로 바꿔가지고 그걸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를 독생자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때는 독생자. 또 가장 이 어려운 게 뭔고 하니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저리로서가 뭡니까 하고 물으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의미도 모르면서 저리로서 하니까 이것을 100년 만에 어떻게 바꿨는고 하니 원래 뜻이 뭔고 하니 거기로부터입니다. 그 돈을 다루는 사람들은 저리로서 하니까 이자가 낮은 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강남에서 저와 함께 그 번역 작업을 한 강남의 교회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느 날 이 금융회사 회장 되는 사람이 자기 담임 목사한테 묻더래요. 목사님 참 하나님 좋으시죠? 왜 좋냐 그랬더니 제가 금융회사의 회장으로 있는데 저는 그렇게 저리로서 대출을 못합니다 그러더래요. 네?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신앙고백 날마다 신앙고백할 때 저리로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자 싸게 대출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세상에 뭐 금융회사 회장이 담임 목사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저리로서를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100년 만에 바꿨어요. 그게 거기로부터예요. 하나님 나라로부터 이런 뜻인데 돈 저리 대출로 생각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웃을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신앙고백에서 거기로부터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공회가 나오는데 이 공회가 뭔지를 또 몰라요. 그런데 이건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공교회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고 진흥교회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니라 공교회예요.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예요. 그래서 공회를 공교회로 이렇게 바꿔서 그게 우리 교회에서 신앙고백하는 내용 5가지가 전체를 바꿔야 되는데 5가지만 바꿔가지고 하니까 이게 익숙했다 오신 분들이 이거 어떻게 이 교회는 이 신앙 사도신경이 다르냐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서 언젠가 한번 제가 주일 저녁에 그 몇 주에 걸쳐서 이걸 설명을 했어요. 근데 저녁 예배 안 나오는 분들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절도 되고 그래서 자세하게 좀 일러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느 분이
왜 진흥교회는 꽃꽂이를 안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는 눈은 얼마나 정확한지. 그래서 오늘 또 꽃꽂이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꽃꽂이가 하나님 앞에 봉사로 영광 돌리는 그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 실용주의적인 개념을 가져서 사실은 그 꽃꽂이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꽃꽂이 하는 것으로 선교 예물을 들여서 해외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이런 일을 하자.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교회에 꽃꽂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꽃꽂이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안 하는가 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해외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일들에 하자. 이래서 사실은 안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감사절이라서 하나님 앞에 꽃꽂이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일들 몇 가지 아마 특성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어느 분이 저한테 물어서 물을 경우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는 교동문을 잘 안 해요. 여러분들 오늘 교동문 제가 읽고 여러 번 읽었죠. 그래서 또 순복음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게 익숙하지 않다 그래요. 이게 왜 하느냐? 그걸 하고 안 하고는 그 예배를 인도하는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에 의해서 해요. 근데 저는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거든요. 근데 순복음교회 대체적으로 안 하는데 왜 교동문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제일 많이 시간이 소요되는 게 설교예요. 설교가 왜 많이 소요되는 거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교인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을 많이 배정을 해요. 그런데 찬양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우고 들을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배 설교를 많이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로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게 아니고 바로 교동문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좀 더 듣고 이해하는, 그래서 성숙된 교인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동문을 넣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다른 순복음 교회들하고는 다르겠지만은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들 신앙을 지도하는 담임 목사의 그 철학에 의해서 교동문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이게 좀 다른 것들이 그냥 미숙해서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러한 세세한 철학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유익될 것인가, 다른 교회가 따라하니까 우리가 따라할 것인가, 그게 아니고 그러한 생각과 검증을 거쳐서 진행하는 거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아마 몇 가지 궁금증이 풀렸을 줄로 압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추수감사절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야 이 감사절을 어떻게 내가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행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남이 하니까 하고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하고 이러면은 형식적으로 됩니다. 사실은 형식적인 것은 의미도 없고 발전도 없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든 절기를 지키든 그 의미를 알고 그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 나가야 이게 뭔가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일들은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주일 왔으니까 주일은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실은 이 시간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이 시간에 와야 하느냐? 와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움직여 나갈 때 그때 은혜 받는 데는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받는 데는 게 뭘까요? 이 시간 여러분들을 초청한 사람은 제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인도하지 아니하면 내게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누가 이렇게 인도하니까 왔겠지. 여러분 사람이 초청해서 왔지만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에 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예배 드리고 함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똑같이 예배하지만은 그 감동과 결과가 달라진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기를 11월 셋째 주에 한국 교회들이 지켜요. 어떤 교회는 감사절이 추석 의미하고 비슷해서 추석 때 감사절기를 지키는 교회도 있고요. 일부지만은 또 11월 초에 지키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11월 셋째 주간 오늘 지키는데 오늘 지키게 된 것은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100년 전에 와서 그들이 미국에서 지켰던 이 추수감사절기를 한국에 그대로 도입을 해가지고 이 셋째 주간에 추수감사절기, 미국은 자기네 말로 Thanksgiving Day라고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이 추수감사절기가 미국 절기로 생각하는데 미국 절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몇 천 년 전에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은 대략 3,4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켜라 해서 시작한 절기가 추수감사절기고 이게 미국 사람들이 현대식으로 변형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지키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달 10월 달에 감사절기를 지키는데 우리처럼 추수감사절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지금은 장막절 이라는 그 용어로 이 추수감사절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요. 여러분들이 가끔 이스라엘에 관한 외신을 보면은 이 장막절 때에 아주 큰 나라의 축제로 지키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기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지키라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왜 아셔야 되는 거 아니? 그 의미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절기를 지키는데 제대로 준비할 수 있고 의미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바로 이 절기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받을 수 있고 축복도 받을 수 있다. 의미를 모르는데 그냥 구경하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추수감사절기는 구약에 있는 그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봐야지 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장막절, 장막이 뭐예요? 텐트예요.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텐트예요. 타바너클 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텐트예요. 그 텐트와 관련된 절기냐? 추수감사절기는 하나님 앞에 첫 익은 곡식을 드리는 절기인데 왜 이 장막절이냐? 구약에 용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말로 또 수장절, 수장절은 곡식을 저장하는 절기다 하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다 같은 용어예요.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이게 추수감사절기의 구약의 용어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 수장절, 장막절을 지키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약 4,000년 가까이 됐을 때에 그들이 지금 이집트, 그 당시에 성경 용어는 애굽입니다. 이 애굽에 430년간 포로 생활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일본에 36년간 포로 생활을 했는데 430년간 포로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 뭔고 하니 자유예요. 독립국가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소원하면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30년간 자유가 없는 종살이를 했어요.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들의 생각을 한번 상상을 하셔야 이 절기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지금은 우리가 그 땅을 중동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곳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갔어요. 이 내용이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 출애굽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이면 들어갈 애굽에서 이집트까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일주일이면 가는 그 거리를 이 사람들은 40년 걸렸어요. 제가 실제로 이집트에 가서 카이로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차를 타고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관광버스를 타고 이스라엘을 들어가는데 몇 시간 안 걸려요. 근데 지금부터 3,400년 전에 걸어서 일주일 가는 거리를 40년 걸렸어요. 왜 40년 걸렸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는 대로 갔으면 되는데 이 백성들이 말을 너무나도 안 들었어. 그걸 갖다 우리가 불순종이라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가니까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40년 걸린 거예요. 근데 더더욱이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었느냐? 직선거리로 이집트를 가나안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인간이 생각해 보니까 그 중간에 아주 힘이 세고 국력이 강한 그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를 그 당시에 블레셋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성경 용어는 블레셋인데 세계사를 공부한 이 학생들, 청년들은 그 블레셋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히타이트라는 영어 성경으로 써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블레셋인데 영어 성경에 히타이트예요. 그러면은 세계사를 보면은 히타이트족이 나와요. 그 족이 어떤 족속인고 하니 세계에서 가장 철기 문화를 먼저 쓴 족속이 나라가 히타이트예요. 그러니까 성경 용어하고 세계사 용어하고 다르니까 성경하고 세계사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가 하는데 같은 거예요. 그래서 히타이트족이 블레셋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당시에 남들이 갖지 않은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칼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런 무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430년간 종로로 타다가 군대도 없고 힘도 없는 이 나라가 인간이 생각하니까 그쪽으로 지나가면 잘못하다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에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엉뚱한 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움직이니까 40년 걸렸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그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칼보다 능력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이 인간이 머리 굴리다가 40년 동안 가다 보니까 애굽에서 성인이 돼서 출발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430년의 종살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자신들의 그 땅에 들어가려고 출발한 사람들이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을 때 그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요. 세상 사람들 표현대로 하면 원통화되는 표현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가르쳤는고 하니 이 430년 동안 소원을 이루고 가나안 땅의 그 고통을 거치면서 이 땅으로 인도한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게 바로 수장절,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과거 역사 속에 축복하시고 인도했던 이것을 잊지 않고 지키려고 지키는 절기가, 그리고 감사하는 게 바로 이 수장절, 추수감사절, 초막절, 장막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은 지금도
그 은혜를 절대 잊지 아니하고 감사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인구수가 얼마인고 하니 800만 정도예요. 서울의 인구가 얼마예요? 1000만이에요. 1000만 넘어갔다가 올해 아마 1000만이 깨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적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아랍에 있는 2억이 넘는 아랍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손을 못 대요. 왜? 워낙 경제력도 강하고 군사력도 강하니까 800만을 제거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감사하면서 사는 이 사람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한국교회에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축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섭리로 감사절기를 지키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마다 지키는 이 감사절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절기를 지켜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하심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절기는 그런 축제가 돼야지 되고, 이런 기대감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켜나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할렐루야,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린도후서 9장 12절 말씀 딱 한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렸어요. 그 말씀을 왜 봉독하는가 하니, 이 감사절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감사절의 이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섭리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 12절에 아주 짤막하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나 그냥 축복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행해 나갈 때 축복하세요. 사람은 게으름의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게으르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으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끊임없이 움직여야 돼. 그래서 우리는 동물이에요. 동물. 움직일 동.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벌써 움직이기 싫어하고 일하기 싫어하고 운동하기 싫어하면은 이게 무슨 사인이에요? 갈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부지런히 움직여요. 사실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봐요. 그러면 움직이기 싫어요. 그리고 그거 고치지 않으면 가는 거예요. 그것도 가는 것도 천국 가면 되는데 지옥 가면 이게 보통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가만히 앉아서 입 벌리고 있는데 축복하시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위해 축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은 봉사의 직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성경을 직접 한번 보십시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봉사의 직무, 봉사가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하는 것도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배 마치면은 또 식사도 대접해서 일찍부터 나와서 일부 예배 드리고 준비하는 분들 밑에 계세요.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하시죠?
우리나라 말은 이 말이 약간 단어가 봉사 하면은 이렇게 섬겨주는 것도 있는데 또 이 맹인들을 갖다 봉사라고 그래 또 옛날 말이야. 그 미국 그 영어 성경에는 서비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봉사는 서비스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서비스 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서비스 하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서비스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데요. 어떻게 준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직 잘 이해를 못하나 봐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보충하신대 여러분들 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조금 부족한 거 있다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충 채워주신대요. 어떤 사람 위에? 손 하나 까딱 하지 않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들 위에 채우시겠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봉사는 안 하고 축복을 바라고 있으면 이 말씀에 맞아요 틀려요?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깨닫은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적성과 내 환경에 맞는 일들을 시켜서가 아니라 찾아서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부족한 것을 채워준대요. 여기에 단어가 뭔고 하니 보충이라는 단어예요. 보충이라는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뭔고 하니 full, 가득 이렇게 채워주겠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알면 봉사도 신나게 하는 거예요. 모르면 힘든 거예요. 모르면 시간이 없어요. 힘듭니다. 이런 얘기 하지만 알면 여러분 봉사하는 정신과 자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어떻게 날마다 교회 가서 봉사하고 그러는 것 같아. 예?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맛을 봐야 맛을 아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그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오늘 추수감사절은 감사와 관계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어떤 감사요? 많은 감사로. 그 뒤에 나오는 약속이 뭔고 하니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어떻게 해야지 돼요? 많이 해야지 돼요. 많은 감사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고 하니 넘치게 하신대. 넘치게. 따라하세요. 넘치게. 넘치게. 그렇게 매갈이 없어가지고 넘치기는커녕 주는 것도 못 받겠어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넘치게. 넘치게. 아마 선물을 그냥 누가 준다 그러면 그냥 목소리에서부터 생기가 있을 텐데 지금 잡히는 게 없고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넘친대요. 넘친다는 이 단어가 뭔고 하니 여러분 오바프루라 그래요. 오바프루. 여러분들 술 먹는 사람들 오바이트 한다 그래요. 오바이트. 왜? 적절하게 먹어야지 되는데 얼마나 먹었는지 누구에게 코가 삐뚤어지도록 먹어가지고 이게 그냥 용량이 넘쳐가지고 오바이트를 한대요. 바깥에다가. 여기는 청정지역이라서 그런 걸 못 보겠는데 그 전에 삼양동 그 시내에 있을 때 보면은 길거리에 그냥 이 아침 되면 빈대떡이 이만씩 하게 있는 것들을 봐요. 그게 뭔가 하니 오바이트, 오바프로예요. 오바프로. 적정하게 먹어야지 되는데 얼마나 먹었으면 이게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나오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넘쳤다 하는 얘기는 오바프로예요. 그게 뭐 그런 게 넘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를 줘요? 많은 감사하는 사람들의 축복하는데 축복이 오바프로 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괜찮아 이건. 길거리에다 그런 거 만들지 말고 이 넘쳐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쓰고도 넘치는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의 식구들이 분복을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변이 분복받고 그래서 오늘 친구 따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복 있는 분들이에요. 오바프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이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 많은 감사 많은 감사가 되게끔 이렇게 지킬 때에
보나 마나요. 왜?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아. 오버프로 되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대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앞으로 하나님의 이 역사와 분복을 바라보면서 이걸 갖다 우리가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항상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많은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더욱더 많은 감사를 하려고 노력하는 심령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았어요. 많은 감사를 하면은 하나님이 넘치게 해주셔요? 오버프로 하게 해줘요? 그럼 우리가 감사를 해야지 돼. 많은 감사. 그럼 많은 감사가 뭐냐? 제가 아주 친절하게 이것까지 다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감사가 어떻게 하는 거냐? 많은 감사의 첫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그대로 하시면 돼요. 예? 범사에 감사하게 해야지 된다. 이게 어디에 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있어요.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두 가지를 이야기라고 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예? 기도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쉬지 말고 하라 그랬어요. 그건 오늘 말씀과 상관이 없으니까 제껴두고, 그 다음에 감사는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감사가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게 많은 감사다. 그럼 범사에 감사하려는 의미가 뭐냐? 범사는 좋을 때도 있지만은 한 주간 여러분 살아오면서 힘들 때도 있었어. 그러니까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모든 게 다 범사예요. 기쁠 때도 있었지만 슬플 때도 있었어. 기쁠 때만 범사가 아니라 슬플 때도 다 합쳐서 범사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감사를 하려는 말씀을 지켜야지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이런 좋을 때도 나쁠 때도 힘들 때도 편안할 때도 어느 때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이 뭔고 하니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대로만 하면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신다는 게 오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좋을 때는 할렐루야 하고 나쁠 때는 또 노멘 한대요. 노멘. 아멘도 아니고 노멘.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행해 나가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넘치게 주시려고 준비했다가도 거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범사에 참으로 하나님의 분복과 사랑받는 심령은 어려울 때 진정으로 볼 수 있어요. 사람도요, 좋을 때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려울 때 보면은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알 수 있다 그러죠.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잘할 때는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자신이 어렵고 힘들 때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시험하셔요. 그 시험이 뭔고 하니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가를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축복할 만한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되 좋을 때만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힘들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감사의 첫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많은 감사는 어떻게 하는 감사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감사해야 한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자기 착각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권면하는 거 아니야? 야, 주제 파악을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후하게 평가를 해. 자기가 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남이 하는 것을 보면 못마땅해요. 여러분, 이게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 거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착각하고 있어요. 나 정도 하면은 되겠지. 예? 나 정도 예배 드리면 되겠지. 나 정도 봉사하면 되겠지. 나 정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겠지. 그런데 이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오늘 말씀 속에 기록하기를 감사도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라 그 정도 이상 하려는 거예요. 예? 그게 많은 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섬기고 주의 일을 할 때 항상 가져야 할 일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 기준보다 더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지혜와 은혜가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지혜로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감사 시간 들어가고 돈 들어가고, 그러니까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감사에서 항상 조금 덜 하려고 그러지 그 이상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습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게, 많은 감사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하는 심령들을 위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하는 게 오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부자 청년이 있어요. 부자 청년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부자의 청년이 젊어서 부자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천국 가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청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지키면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예수님,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아니겠어요? 청년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러고 오면 너 천국 갈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네. 이 청년이 아마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자랑 겸해서 나온 거예요. 나 정도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그래 넌 됐다. 천국 가겠다 하고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왔더니 재산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근심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고민했겠죠. 성경에 보니까 그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왔다는 기록이 없는 거 보니까 재물 때문에 말씀대로 못 산 거예요. 그게 부자의 비유예요. 그 비유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일이 뭔고 하니, 청년 생각에 나 정도면 예수님이 칭찬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야, 꿈 깨라 하는 얘기예요. 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수준보다 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해야지 돼?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은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많은 감사는 이 기준점을 넘어서야 하는 게 많은 감사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라 그러면 항상 내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하는 이런 지혜와 결단과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요? 그 심령들 위에 넘치게, 할렐루야, 이런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감사의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넘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건 결단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움직여 나갈 때 이런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고, 그때 이 심령들은 신앙이 성장하고 삶이 변화되고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들이 많은 감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많은 감사는 과거보다 더 감사해야 한다. 2015년도보다 2016년도는 여러분들이 감사도 더 발전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심령들 위해 넘치는 하나님의 분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라. 여러 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뭔고 하니, 모든 일에, 신앙생활이든 세상 일이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모든 일에 예수 믿는 심령들이 해야 할 일은 전심전력을 다해서, 왜 전심전력 다하느냐? 발전되게 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일들을 가지고 나는 왜 이 일을 해야 할까? 왜 나는 변화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발전되게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대요? 그게 바로 넓은 감사예요. 많은 감사예요. 이 사람들 위해 하나님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문제는 뭔고 하니 발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은 어떻습니까? 2015년도와 2016년도 비교했을 때 발전됐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발전됐습니까?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정체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아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진보되는 얘기는 발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발전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고 거꾸로 가느냐? 전심전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심전력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심령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까요?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일들은 전심전력을 해야지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에 발전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감사하는 모습과 자세와 그 수준이 여러분 발전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누구는 뭐 인물이 나서, 누구는 뭐를 해서 하나님이 더 주고 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맞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넘치는 은혜와 분복을 주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해야 할 일은, 모든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최전심전력 다해서 항상 발전되게 하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받는 사람이고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여러분, 사람이 봐도 그 기준에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준비하고 계세요. 언제도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축복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혜롭지 못해서 그냥 그 수준에 만족한다 그러면 그렇게 사셔야겠지만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마지막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발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총과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전심전력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적당하게 하지 마십시오. 형식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전심전력. 전심전력은 달리기 선수가 100m 달리는데 달려보셨죠,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사람은 골이 나는 입구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 하늘이 노랗게 보여요. 네? 그 정도. 그게 전심전력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요? 전심전력을 다하는 사람, 진짜 최선을 다해서 목표에 가면은 쓰러질 정도의 이런 노력과 힘을 다하는 심령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심령들 위에 오늘 약속하신 이 은총과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추수감사절기 여러분들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 새로운 결단과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하나님의 사랑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이면 여러분 더 높은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머리 되고 위에 있고, 할렐루야, 남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2016년도 감사절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위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한 해를 생각하며 감사하시고, 이 시간 많은 감사가 되도록 결단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